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죠. 천국을 말씀을 하시는데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 전에는 지금 달란트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대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의 흔적이,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이 인간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창조성,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잔재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성, creativity, 그게 깨졌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큼은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간에게만 그 창조성이라는, 오늘 표현으로 하면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그 창조성을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재능을 주신 겁니다. 그걸 달란트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재능이 너무 달라요. 그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돼요. 죄로 인해서 그 처음에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을 개발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재능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재능 있는 쪽이 있잖아요. 여기도 전문가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저 뒤에 지금 우리 신집사님 눈에 띄는데 평생 이 아주 고급 옷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게요 그냥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쪽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개발했을 때 아주 뛰어난 전문가가 나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재능을 안 주셨는데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돼요. 그런데 그 이상은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저도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청력이 점점 이게 둔해져요. 아마 여러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귀가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 이런 것들이 제 귀에 들렸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음악적인 달란트로 하나님이 조금 개발시키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재능이 있는 사람이 5를 노력한 것하고 재능이 없는 사람이 7을 노력한 거하고
차이가 확 나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명령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발견을 해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사용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경우가 그 재능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참 벌써 몇 년 됐습니까? 한 4년 됐나? 우리 교회 여기 프로젝터하고 음향하고 이걸 다시 했었죠. 우리 팬데믹 중간에 우리 정예림 집사님이 소개해서 뉴저지에 있던 어떤 분이 와서 이걸 다 해주셨거든요. 그리고서 거의 손을 안 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 시스템이 확 좋아졌어요.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과거에는 저 뒤에도 스피커가 2개가 더 달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똑같이 있었고 저 뒤에 믹서라는 것만 바꿨어요. 그런데 소리가 완전 달라졌어요. 너무 편해요. 원래는 이쪽에 모니터가 하나 더 있었는데 우리 과거에 여러분 도둑 들었을 때 여기서 차버려가지고 지금 하나 없어요. 그런데 뭐 하나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게 뭔가 다른 거 없어요. 소리를 잘 듣고 그거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재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여러분 직종, 여러분이 잘하는 쪽에서 똑같아요. 여기 바느질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느질도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요 금방 배우고 쫙 늘어요. 근데 재능 없는 사람은요 맨날 하다가, 제가 바느질 공장에서 일을 좀 했었거든요. 바느질은 안 했어요 저는. 잠깐 파타임을 했기 때문에 단추 달고 실밥 땄어요. 그런데 단추도 그게 보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단추 달다가 손톱에도 위에다가 단추 달고요.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적응해서 착착착착 올라가요. 그거를 어떻게 잘 개발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반드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중심과 믿음을 가지고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의 결과가 좋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일이 잘 되고 막 될 때는요 신나요. 그러면 일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일이 잘 되는 쪽으로, 결과 쪽으로 자꾸 흘러가 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일을 잘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조금 확대 해석을 하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거든요. 나를 잘 보이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받고 싶은 그 우상 숭배와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서 내가 다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결과가 잘 나타나니까 이게 우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요 선천적인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 지문이 다 다르듯이. 여러분 지문이 같은 분이 있을까요? 쌍둥이도 지문은 다르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사회학 교수님이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설교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야, 나 같은 거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 같은 거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잉태됐을 때 수억 개의 정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내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수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게 우연이었다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얼마입니까? 인구가 3억 되나요? 3억 넘나요 좀?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았다. 얼마나 특별합니까? 근데 우리가 모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지문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달란트와 사명을 심어서 숨겨놓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요, 모든 것이 귀해요. 아멘.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더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건 우리의 기준이죠.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도 똑같아요. 오늘 여기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죠. 그럼 우리 생각, 1달란트 받은 친구는 이 친구는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 줬지. 왜 1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받았습니까? 여러분, 1달란트 안 남긴 것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종들에게 맡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맡은 자는 우리예요. 맞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이 1달란트 맡은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주인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어떤 분이고 주인 앞에서 나는 누구고, 이것을 분명히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이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오늘 뭐라고 해요? 주인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주인이 두려운 존재예요.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땡겨서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죠. 거기서도 똑같아요. 둘째 아들이 나가서 탕진해 보니까, 야, 아버지 집에는 나 지금 내 형편보다 나은 종들이 많은데 지금 이런 나도 가면 아버지가
그래도 좋은 가치라도 나를 받아주실 거 아니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 잃고 나니까 조금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어땠어요? 큰아들은 오늘 본문이랑 똑같아요. 주인이랑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언제 아버지가 내 친구들이랑 내가 친구들 불러서 양 한 마리 잡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버지는 굳은 사람이라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화낼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이 달란트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가 작았기 때문에 이거 숨기고 이게 아니에요. 이 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특별한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출애굽기 3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막과 또 그 기구들을 만든 브살렐 그리고 오홀리압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37장 1절에 보니까 35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브살렐에게 충만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브살렐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뭐 요즘은 좀 안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겉으로 보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처음 미국에 이민 오신 그 부모가요 아이들이 대학에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묻는 게 뭐냐면 그게 종합대학입니까? 단과대학입니까? 칼리지입니까? 유니버시티입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좋은 칼리지는 유니버시티보다 훨씬 좋아요. 작아서 그런 거지. 그런데 한국 사람들 그게 딱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종합대학 나왔다 그러면 훨씬 더 쳐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들의 재능은 별로 관심 없어요. 무슨 학교 갔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 텍 같은 데는요 공대하고 농대가 제일 좋아요. 그거 아세요? 농과대학은요 전국에서도 꼽아주는 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거? 거긴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농과대학은 신청서가 따로 해 있어요. 공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 누가 쳐줍니까? 안 쳐줘요. 하버드 농대보다 여기가 더 좋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한국 사람은 그래요. 겉으로 나타나는 거, 타이틀, 포지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농업에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 그러면 그런 데 가야 돼요. 공부 아무리 잘해도 거기 가야 돼요. 그런데 한국 보면 대부분 뭐예요? 의대, 법대. 여러분,
의사, 변호사 최고로 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거기 가도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엊그저께도 저희 집사람이랑 둘이 얘기했는데 제 사촌 동생 하나가 정말 착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너무 착해요. 남자아이인데. 그러니까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요. 시키면 그냥 그대로 하니까. 그냥 고등학교 때 막 학교에서도 막 그랬네. 그거를 근데 그 어머니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남자 10명이 못 당하시는 분이에요. 예. 남자 10명이, 저는 아직까지 한국 여성분들 중에서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뭐를 해도요, 돈이 붙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능력도 있고, 손재주가요, 하여튼, 뭐 길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여튼 못 하시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것도 다 잘해요. 그냥 어느 정도 하는 게 진짜 잘해요. 근데 밀어가지고 아이비를 집어넣네. 아이비를. 안 맞는 거예요. 2년을 그 해 그 학교가 굉장히 셌어요. 2년을 거기 있으면서 애가 거의 정신병자가 됐어요. 거의. 그리고 학교를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서 다른 데 조금 낮춰서 뭐 주립대 이런 데 가서 거기 졸업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껏 그런 거 스트레스 없이 그냥 공부한 거예요. 잘했어요. 그리고서는 돈 엄청 벌었어요. 월스트리트에서 파이낸스 쪽으로.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게 있어서 지금 보니까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가난한 사람 돕고 막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뭐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잘 몰라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뭐 자식들은 대부분 크셨으니까 손주들을 위해서 그걸 미리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손주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재능을 개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신이 브살렐에게 충만했더라 한 것처럼 이 아이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발견되게 하시고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공부 잘하라? 여러분 그거 애한테 독 먹이는 겁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성령의 지혜와 만나 발견되고 개발될 때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오죠. 다윗은 정말 다재다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뭐 교육 배경이 있습니까? 뭐 집안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버지가 양을 맡겼죠. 그럼 양을 잘 돌보고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맹수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맹수들을 물리치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물맷돌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금을 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수금을 잘해서 뭐 이스라엘 그 무슨 오케스트라에 들어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쪽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성령 충만하게 수금을 탄 증거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오케스트라가 있었다면 아마 다윗이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자녀들 학교 다니면 악기 하나씩은 다 합니다. 뭐 잘하건 못하건. 근데 여러분, 자녀들 하면은 애들이 와서 뭐 하고 뭐 플루스라든지 바이올린 하든지 뭐 하고 하면 그거 듣기 좋아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악기 소리가 악신을 떠나보내는 그런 건 여러분 우리가 거의 상상 안 하고 하잖아요. 얼마나 잘했느냐, 실수 안 했느냐 이것만 생각하지요.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이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런 개념이 아니었죠. 다윗은 한 번도 군사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아이였는데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다윗은 정치를 한 번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성령의 지혜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이 훨씬 많으시니까 뭐 집에서 밥을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요리를 하는 그 해서 나온 음식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악령으로 충만해서 속에는 원망과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찬 마음으로 요리를 했는데 맛은 이게 더 좋아.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게 사람을 건강하게 할 것 같아요? 그건 말 하나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온 요리에는요 영적인 힘이 실려 있어요. 육신이 건강해지는 그것 이상으로 먹는 자들의 마음이 진정이 되고 그들의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고. 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 다윗 옆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위대한 왕이 됐는 줄 아십니까? 다윗 왕에는 생명을 건 충신들이요 쫙 주위에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한 번은 지나가느냐 저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가에 있는 그 물을 좀 마시고 싶다. 근데 그때 블레셋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장수 셋이요 가요. 우리 왕이 먹고 싶다였는데 가야지. 셋이 가서요 막 해가지고 물을 떠옵니다. 여러분 이런 신하가 이 밑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나라가? 당연히 되죠. 생명 건자들이. 근데 그 자들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거 보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내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너희들한테 가라는 뜻이 아니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오던 이것은 너희들의 피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이걸 마시겠느냐. 여호와께 부어드려요 그 물을. 야, 그 임금의 그 신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시편 78편 72편에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 마음과 그 손의 능숙함, 이거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도 더 잘 살 수 있는 그거를 원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칼을 잡았는데 집에서 요리를 하는 주부의 칼과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의 칼과 다르죠. 그렇죠? 외과 의사는 여러분, 의사 중에서도 거의 제일 수입이 높은 자가 외과 의사예요. 근데 집에서 뭐 요리하는 거 뭐 누가 뭐 해줍니까? 어떨 때는 해줬는데도 컴플레인하면 막 화나 나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땐 그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맡기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 우리의 기준으로 그거를 다 갈라놔요. 그리고 그 기준을 우리 자식들에게 막 세뇌를 시킵니다. 넌 그렇게 해서 세상 못 살아, 막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음하고 상관없이 살았습니까? 지금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에게 가장 맞고 나에게 필요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어느 게 더 귀하고 덜 귀하고가 아니에요. 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달란트가 보이면, 아,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그 주신 재능을 사용해서 조그만 거라도 우리 교회에서 헌신을 하면 그거를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에 진짜 억만장자가 있다. 예? 뭐 한 달에 그냥 11조를 한 100만 불 한다. 그래 봅시다. 그거 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그렇게 됐다고 치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분인데 내가 감사해서 설거지를 매주 한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같아요, 달라요? 아멘? 대답하기 싫죠? 근데 그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들을 주세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죠, 여러분.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은사 그러면 방언, 통역, 신유 막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에 그것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충성된 신하, 종은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여러분, 주인이 지금 다른 나라 타국에 가면서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그 달란트가 누구 겁니까? 누구 소유예요? 주인 소유예요. 주인 소유.
종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거로 자꾸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달란트니 이거 없는 사람 막 없인 여기고, 이거 가지고 내가 더 유명해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줘야죠. 왜 내가 유명해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건데. 그래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은사를 받았는데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은사를 받아서 밥 벌어먹고 사는 데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하고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이게 분량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가장 적합한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배경적으로 그런 걸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왕족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왕족이었어요.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요.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 있다는 것은 그냥 학교 다녔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 사람의 문화생으로 같이 먹고 자면서 그 선생 밑에서 모든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럴 기회는 진짜 너무 아주 희박한 그런 기회를 바울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썼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사용하신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것은 얼마나 논리적이고 신학적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의 그 학식을 사용하신 거예요. 또 어떤 자들에게는 건강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면 건강 안 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건강해야 되니까. 몸이 너무 약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강에 그 달란트를 주신 분도 계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달란트를 맡기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세요.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충성된 자입니까? 주인이 누구고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내가 가진 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에 보면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다 집 팔고 여러분 홈레스 대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해요. 부자가 누구예요? 단 일불이라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자가 부자예요. 여러분이 정말 수억 불, 그 이상으로 많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는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건데 뭐. 그 증거가 뭡니까? 죽으면 페니도 못 가지고 가요. 왜? 내게 아닌데 뭐. 맞죠, 여러분?
인정하기 싫죠? 갑자기 억울해져요? 그래서 충성된 종은 주인이 맡겨주신 그 재능, 맡겨주신 대로 거기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자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환경, 만남, 또 나의 배경, 나의 건강,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 항상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예요. 우리는 없는 거를 잡고 내가 이때 이것만 있었으면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우리는 꼭 자꾸 그러면서 세월을 허비해버려요. 그게 아니고 지금 지나간 거 후회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오늘 말씀처럼 게으르고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인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고, 주인이 어떤 자인지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아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가 나에게는 최고의 것이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면요, 우리는 마음이 편해져요. 남들이랑 비교할 필요도 없고 이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면서 육신이 여기저기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보다 더 건강했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그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 몸 아픈데 이 예배 언제 끝나지? 자꾸 딴 데로 흘러가 버려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 달란트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을 다 갈라내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다 드러나요. 알곡과 가라지가 다 드러나 버립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를 끌어당겨다가 예수님을 나를 위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가짜 신앙들, 조금만 환난 오면요, 나에게 조금 손해 간다 그러면 다 떠나버려요. 참,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 생각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 좀 더 좋은 분이 있고 안 좋은 분도 있고 조금 연약한 분도 계시고, 그러면 큰 믿음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없는 분들한테 줘서 이렇게 평준화를 시키면 훨씬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은 믿음 끼리끼리 해가지고 의견도 다 통하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있는 자는 더 주신대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뺏어간대요. 하나님이 뺏어가시겠습니까? 마귀가 뺏어가는 걸 하나님이 그냥 그냥 방관하시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조금 은혜 받는 것 같다가 금방 또 다 사라져 버려요.
마지막으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지금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요, 건강이 있고요, 우리의 환경, 배경이 있고요, 우리의 관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지혜로 발견하고 개발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우리의 모든 엘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